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요셉과 같이 서면은 여러분 아들, 딸들은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100번 해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 엉망이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인기 위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우리로 말하면 무상복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 퍼서 막 나눠주는 거. 이런 무상복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반드시 받았어요. 여러분, 무상복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월 200만 원씩 주자. 어떤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씩 주자. 그거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원에 가보면 그런 팻말이 써 있대요. 곰이나 원숭이들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300만 원 벌금, 600만 원 벌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빵이나 치즈나 버터나 이런 거 자꾸 던져주다 보면은 이거 먹느라고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냥을 안 해. 그럼 얘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먹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던져주면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는 그런 무상복지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돈을 받고 너희들 몸과 너희들 땅을 바로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정말로 양식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을 주는 대신 너희들이 값을 쳐가지고 너희들 땅을 바로에게 바쳐라, 팔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바로의 땅이 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의 소유가, 국유지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국가에다 바치면 그걸 나중에 또 요셉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걸 사용권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뺏기지도 않으면서도, 부자들에게 뺏기지도 않으면서도 국가가 그들에게 땅을 사용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입의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때 당시 5분의 1만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아주 조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바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가 흉년 들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다 해서 무조건 양식을 나눠줬다면 그 백성들은 그런 자존심과 열심히 일하려고는 의지가 없을 거예요. 저도 종종 이 덕계나 서창 이런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활기찬 노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끼 걸치고서 휴지 줍고 돌아다니는 노인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저로 돈 주는 것보다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받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막 일당 한 3만 원이나 5만 원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노인들에게 무조건 돈을 5만 원이나 3만 원이나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정말로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주워가면서 운동도 시키고 노후에 보람된 일도 하고 용돈도 벌게 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그런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복지보다는 그런 식으로 요셉이는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근로하도록 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가들이 툭 하면 무상복지 해가지고 백성들의 표를 끌어모으려고 노인들에게 얼마씩 용돈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공약이 어떻게 됐어요? 빌공짜 공약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소용없잖아요. 세금은 안 걷으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 뭐예요? 빚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빚이 이제 점점 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처럼 나중에 부도가 나는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수백 조의 돈이 우리 자식들이 다 끌어안고
핏더미 위에 살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게 무책임한 인기 위주로 정책을 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죽지 않게 해주되 그들의 땅을 국가에다 바치게 하고 나중에 또 국가는 그들에게 사용권을 내줘가지고서 지나친 부자도 생기지 않게 하고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똑같은 선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니까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지혜로운 정책을 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낮은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인장반지를 빼줄 정도가 됐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권력을 남용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최순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권력을 많이 남용했잖아요. 대통령 잘한다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막 개입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이는 결코 왕이 준 권력, 왕이 준 이 고귀한 기회를, 이 권위 높은 자리를 결코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았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꿈을 해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뭐를 할 때에도 자기에게서부터 뭐가 나온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뭡니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도 자기가 해석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끝까지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또 무슨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부장, 또 무슨 선교회 회장, 창학회장, 모든 것에는 요셉이 같이 예수님 닮은 그런 지도력을 내가 갖추면 정말로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살고 존경받고 가면 갈수록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신뢰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셉이 같은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를